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영상 먼저 하나 볼게요. 오늘 교회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 들어올 때는 머리를 팍 잘라놓고 가슴만 가지고 들어와서 가슴으로 충분히 은혜 받고 가는데 머리는 바깥에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라서 머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바뀌질 않으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충분히 은혜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그 머리를 다루고 세상으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슴으로만 은혜 받았다, 그런 형상이 아닌가. 네. 잘 들리셨죠, 소리가? 우리 강영한 교수님의,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교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머리를 잘라놓고 가슴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정의 고양이 막 일어납니다. 예배 때 앞에 찬양팀 쫙 하고 기도 은혜롭게 막 눈물을 쏟으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 포인트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그쵸?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 그러고 축도 받고 이제 복도 받고 봉헌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나갑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머리를 다시 끼워야지. 이제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내일 직장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 너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평신도에게 신학을 해방하라.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토리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배경인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뭐 유아 세례 받고 유치부 하고 어린이부, 아동부 하고 청소년부, 뭐 청년부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교회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셨고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름방학이면 어린이 전도협회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그리고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뭐 여름 겨울 캠프 다 참여했겠죠, 물론. 그러고 나서 한 번씩 더 한 거예요. 뭐 그리고 6학년 되니까 이제 졸업하니까 전도협회에서 수료증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수료증에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보낸다고. 라오스 선교사로, 그것도. 네. 라오스 사회주의권 국가에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그 협회가 저를 이렇게. 그것도 뭐 그분들이 이 친구를 몇 년 동안 잘 케어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고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카드 뽑기처럼 하나씩 뽑은 거예요. 국기 하나씩 뽑은 거죠. 그렇게 어린 시절에 신앙적 훈련을 받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를 가면요, 정말 강력하게 애들을 훈련시켜요. 산으로 가갖고 여름이면 텐트 치게 하고 3박 4일 동안 그 안에서 삽니다. 그 산에서 나무에다가 밥 한 끼씩 해 먹었어야 되고요. 그 어린애들한테 라면 끓여갖고 막 먹고, 그게 라면을 끓인 게 아니라 물에 불려 먹은 거죠. 그리고 밤이면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기도시킨 다음에 한 명씩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씩.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특히 인도나 이런 쪽에 가면 카레를 손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한 끼는 밥을 또 손으로만 먹게 합니다. 카레. 그러고 나서 그 선교지가 오지가 더러운 데가 많잖아요. 위생적으로 불결한 데가.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무슨 이제 깨끗한 수세식이 아니라 다 퍼세식인데 간식으로 수박을 하나씩 쥐어주고 그거를 갖고 화장실 가서 먹고 오라고 해요. 그렇게 강도 높게 애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그거를 훈련 받고 와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밋밋하죠. 밋밋한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릴 때 막 밤 10시 11시까지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막 찬양하고 강행군 시키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여름 캠프 때 뭐 프로그램 하잖아요. 다 시시하죠. 다 시시해. 그러다가 고등학생 돼 갖고 또 전도사님을 잘못 만난 바람에 기도원에 푹 빠졌습니다. 고1 때부터 이거는 아마 오늘 못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혜옥 권사님이 산 증인이신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갔어요. 청평까지. 뭐 공부야 원래 안 했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합쳐서 공부한 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원에 가갖고 성령 체험하는 거를 그렇게 막 가장 이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원이 이제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앞에 찬양팀이 너무 잘하고 막 그 20대 예쁜 누나들이 와서 막 율동하고 춤추고 뭐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저 그거 목격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 연예인 있잖아요. 네, 그 연예인이 초등학생 때 그 기도원이 밀던 애거든요. 걔가 유명한 아이돌이 됐습니다. 나중에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워십 댄스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 폭 빠져갖고 또 뭐 방언 기도하고 뭐 귀신 축기하고 이런 어떤 기도 운동에 푹 빠져갖고 살다가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딱 마치고 제가 자퇴를 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신학교 1년 동안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영적 체험들을 더 강화시켜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곡차곡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을 성경적으로 더 많이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정기준 목사님 같이 신학 공부 저랑 하셔갖고 잘 알겠지만 신학교 가면 그런 거 가르쳐 주나요? 저 신학교 가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워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성경 A부터 Z까지를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7년이나 다녔는데 학부 4학년, 신대원 3학년 오래 다녔죠. 신학교만.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라는 게. 그래 자퇴를 해갖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해야 되나 하다가 또 다시 기도원에 찾아가서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신학교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교가 고맙게도 자퇴했던 저를 버리지 않고 너 1학년부터 다시 해 이러지 않고 학적을 복원시켜 줬어요. 그래 원래 학번대로 원래 다니던 대로 대신 들어갈 때 입학금은 한 번 더 냈습니다. 이제 보통은 1학년에서 2학년 가면 등록금만 내잖아요. 근데 자퇴했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입학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100만 원인데 그때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50만 원 학교 발전 기금을 낸다 생각하고 내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다시 재미를 붙이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 보내놓고 나니까 신학교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신학교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우잖아요. 역사 배울 때 연표 쫙 외우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물론 역사 교육이 좀 형편없긴 하지만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교리도 가르치고 사상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신학의 다양한 학문들을 가르치는데 그거 하나하나 할 때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결국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내 경전을 보는 관점과 안목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경전을 보면서 그 가지고 있는 눈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면 하자마자 뭐 했을까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한 거 전도사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도 교육전도사로 23살 때부터 쭉 하긴 했지만 그거는 뭐 그냥 부서를 맡은 거고 신학교 졸업하면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요.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강도사라고도 합니다. 그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딱 갔는데 거기서 우리 신혜원 집사님도 만난 건데요. 그 교회에 가갖고
갔는데 생각보다 30살짜리 전임 전도사한테 설교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로 갔어요. 꽤 큰 교회였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담임이 없이 부교육자 4명이 설교를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엄청 많았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저는 직장인 수요 정오 예배를 맡은 그 보직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뭐 설교도 했어야 되고, 저는 이제 교역자 막내니까 이 목사 형들이, 나쁜 놈들이 저한테 월요일하고 토요일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5년 동안 월요일 토요일 설교 북박이었어요. 새벽 예배. 주일날 사역 마치고 월요일날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내한테 시킨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철야 기도해야 하는데 막 10시 11시 돼서 끝나잖아요. 토요일날 지들은 좀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를 월토에 고정으로 박아놓고 우리 한니은 집사님이 듣고 계시네요. 마포교회에 계셨던. 근데 일주일에 한 서너 편 정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도 부목사나 전임 전도사한테 그렇게 설교를 많이 안 시켜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다루는 직업을 갖게 된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건데, 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할까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서도 하나 맡았으니까 또 설교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중고등부. 우리 한니은 집사님하고 그때 같이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얘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성경이 나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에 집중하기보다 내 설교를 듣는 대상이 이거를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는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간 신학교에서 배운 걸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적용한 거죠. 대상들한테. 그러면 1차적으로 본문에 제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메시지를 뽑아내는 데만 주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게 목회자들의 설교는 대부분이 메시지를 뽑아내는 설교입니다. 물론 저도 비껴가지는 못해요. 청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집중이 안 되고,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에 더 집중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고소고발 건도 걸려 있고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건강한 영혼을 갖고 일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진작에 담임 목사님 나중에 청빙돼서 오셨는데,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이제 수리가 안 되고 있다가 10월 말에 대림절 한 주 전에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그때부터는 당분간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8달 동안 안 나갔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망원동에 살 때인데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가자 하고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너무 잘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제 시골 양평에 있던 교회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연합사역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잘 알죠. 그래서 민동주 어린이가 아주 어린 시기였기 때문에 조용히 예배드리러 잠옷실로 가갖고 푹 듣고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저는 샥 도망 나오고, 민동주 어린이는 엄마랑 늦게 나오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앞으로 어쨌든 목사로 살아야 하고, 그때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내 내면에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 하다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성도로 있었던 제 지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등록하고 있는 장나래 집사님, 신영호 집사님, 그리고 강은주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8달을 거의 매주 모여갖고 저희 집에도 오고 바깥에 카페에서도 모이고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같이 읽고 생각하는,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읽기 시작을 하니까 7년 동안 배웠던 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나왔었죠. 근데 그건 기능적인 거였습니다. 주석 읽고 해설해서 누군가에게 씹어서 넘겨주는 거. 목사로 살 때는 그렇게만 하고 있다가 오롯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던 게 참 뭐라 그럴까, 참을 수 없이 가볍게 읽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던 거였는데 라는 회심이 목사 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한 2년 뒤에 서로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하면서 어떤 교회를 해야 할까, 성도와 목사가 서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서로교회죠. 평신도 신학운동을 하는 교회. 평신도 신학이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전도사 과정을 거치라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직접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 유일하게 주어진 경전인 성경,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 이게 평신도 신학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주에 개척을 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그 소원이 북한과의 평화적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교회, 이제 이런 꿈을 갖고 서로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7년 동안 신학 공부해서 민대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이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거를 떼버리고 신학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제가 성경에 진지하게 다가가게 된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부르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이 구절이 만약에 기원전 5세기경 독자가 이 구절을 읽었다면 상당히 거북하고 어색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럼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누가 말해요? 제사장이 말하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니 저떻게 됐니 이걸 선포하는 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말고 또 한 존재가 있어. 선지자, 예언자 그룹.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주겠다는 거죠.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교개혁자들의 이구동성 모토가 만인 사제설입니다. 사제는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에게 직접 서품을 받은 완전 인간이 아니에요. 사제는 직분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존재입니다. 사제라고 하는 계급은 그들을 통해 강복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성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교회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일반인하고 달라요. 신분이 다릅니다. 영적 신분이. 근데 예배 때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면 교회에 쫙 그 공간에서 지금도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1000년 전 교회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건물만 있고 다 서서 예배드려요. 다 서서. 우리가 성공의 강화성당 이런 데 견학하면서 알게 되는 거는 교회 앞에 보면 펜스가 있습니다. 사제가 있는 공간과 일반인 공간이 나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성소 지성소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하도 예배 때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아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이유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후대 사람들이 신학적 이유를 부여하는 거죠. 처음부터 신학적 관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 방지용입니다. 동물 방지용. 그 앞에 펜스를 친 게.
그런 곳에서 정말 예배를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바로 사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요. 요 내용을 보면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보통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누구 왕 때 누가 어떻게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과 역사 배경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엘서는 이게 정확한 시점이 언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대략 구약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경으로 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무렵으로 봐요.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누구의 목소리가 필요할까요? 제사장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증축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걸 제사장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권위가 부여되던 시기예요. 권위가. 그 권위가 부여되던 시기의 요엘은 나이, 성별, 지위, 심지어 노회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이거 엄청 센세이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급진적인 평등과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의 경계를 넘어요. 자녀들이 얘기를 한대. 한 집안에서 자녀의 말에 권위가 있나요? 우리는 있지만 저녁 메뉴를 정하는데 민동주 어린이의 절대적인 그 권위가 있지만 통상 집안의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 할 때 더 어른들이 결정하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장래의 일을 누가 말해? 자녀들이.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꿔요. 세대의 구분 사라지고 나이의 경계 넘고 심지어는 그 영이 종들에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신분의 장벽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요엘서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 이상은 이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독점하거나 선지자들이 독점하거나 제사장만 움켜쥐고 있는 영이 아니라 만인, 게다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인 노예 계급들에게까지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면 예언 뭐 변화 표현이 됩니다. 표현.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삶으로. 성령 받으면요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곧 제사장 계급의 종교 체제가 공고해지던 시기였던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가 강력한 이 시기에 요엘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예언자만이 아닌 만인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는 종교적 계급의 차이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202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전해야 돼요? 왜요? 왜 목사만 전해야 되지? 우리 사고 속에 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신학교에서 훈련 받았고 안수 받았고, 목사 안수란 말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안수식 그러잖아요. 임직식이 맞습니다. 목사의 직을 받는 시간이지 뭐 어떤 영적인 특별한 막 효험이 임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안수라는 표현이 우리 교단 헌법에도 안수라고 안 돼 있습니다. 안수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목사는 직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나 교파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도 보고 자격 조건이 되면 그 직을 부여받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교단은요, 그 안수의 권한은 남자들에게만 전해진다고
우리 안수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단 헌법에 없는 말이거든요.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남자는 안수 집사라 그러죠. 안수식을 해요. 근데 저는 통합 측에서 자랐으니까 권사님들이 안수 받는 걸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권사도 임직할 때 안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합동측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은 안수를 안 한대. 주정선 집사님은 합동측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권사님 임직할 때 안수하던가요? 안 하죠. 여자라서 안 해주는 거야. 안수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증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교회의 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특정 종교 계급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만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기원 전 시대에 노예가 성령 받는다는 것을 주인이 어떻게 인정해요? 내가 주인인데 쟤 막 부려먹어야 되는데 저 안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러면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노예로 함부로 부려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강력한 사회에서는 저런 존재는 성령 못 받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 노예 무역이 일어나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세례 줬을까요? 이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흑인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줬었어요. 한동안. 거기도 세례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와 똑같은 성도가 돼. 근데 어떻게 막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00년 전에 제사장 성전 중심주의 시대에 성령은 제사장과 이 성전을 통해 임합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이 위대한 건 이미 그 시대부터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제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제사장 예언자들일까요? 예수님 따르던 갈릴리 떠돌이들이에요. 거지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 4명을 불러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전 어릴 때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얘네들이 보면, 이분들이, 이 사도님들이 보면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막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계급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의 그 배와 그물,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렇게 재산을 버리는 행위를 동반한다. 이렇게 저 배웠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동안 배웠던 신학적 소양과 마가복음을 읽던 마가복음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배경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그들이 배의 소유자였을 리가 없어요. 배는 누가 갖고 있냐면 땅이 많은 지주들이 여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부들은 그 사람들한테 빌려서 일하는 거겠죠. 그러면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지. 빌린 거에 대한 세금.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하려면 황제한테 그 조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내야 되고 바다를 통과할 때 그 통과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세요. 거기는 이제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잖아요. 헤롯한테도 세금 내야지. 그 정부도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한테 내고 헤롯한테 내고 각종 어업과 관련된 세금을 내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죠. 그럼 뭐 해야 돼? 성전세 내야지.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왜 이랬을까? 물고기 한 마리 내 새끼 입에 쥐어 넣어주고 싶어 갖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전제해야 예수가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 그걸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 감정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저분을 따라간다고 내가 뭐 밥 굶을지 안 굶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이제 앞으로 투신하며 살겠다. 이러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학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거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그런 분들에게 임했다는 거.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평신도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성령 체험을 다시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주여 삼창 부르고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뜨겁게. 기도원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감정의 고양이 일어났다면 신학 공부하면서 받은 성령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요즘에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수업을 하고 다음 주 기말고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41명의 학생이 수강을 해요. 근데 예전이랑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라떼는 60명 학생 중에 여자 5명밖에 없었어요. 41명 학생 중에 6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하고 있는 사람 이제 한 1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예요. 그래서 서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점심 같이 먹는 그 전주역까지 태워다 주는 장로님, 어제 태워다 주신 분은 합동 측 교회 장로님이에요. 심지어 젊은 장로님, 30대의 장로 돼 갖고 은퇴하시고 공무원 은퇴하고 신학이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평생 대대로 믿고 봉사하고 장로가 돼서 살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한심스러워 갖고 신학 공부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미. 신학 공부도 성령 사역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면 평신도가 못할 이유가 없고, 물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평학을 배우기 때문에 비평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 잠시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기존의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절대로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강화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권위를 갖기 시작한 건요, 신앙과 신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이런 거대한 종교 조직일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수하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따르면서 살아갈래, 내 삶 속에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때부터 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필요했을까요? 신앙과 신학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중세의 그 긴 시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학의 발전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명 그 자체가 신학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과업입니다, 신학은. 그러니까 신학과 교회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신학은 신학교에서, 교회는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과업이 신학이어야 하고 신학자들의 과업이 교회를 위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 목사 된다, 이런 도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신학 공부하는 거다. 우린 앞으로 그런 공동체로 더 나아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